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8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예.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예. 성경의 진리는 한도 끝도 없지요. 그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파낼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잴 수도 없는 그런 깊이, 무한한 깊이를 가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팔복도 그 중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참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앞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겉의 것을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뭐 백성들도 그걸 따라했겠죠. 심령의 깊은 것, 영혼의 깊은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했더라면 그걸 따라갔겠죠. 배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겉의 것만을 다 이제 지키면 됐다 생각을 하고 심령의 부분을 만지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내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뭐 아무리 잘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것도 다 팔복이 다 그렇죠. 영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중심, 영혼.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또 한 가지 뭐 비슷한 거지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겠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제 안 되는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체험을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자기네들은 뭐 특별히 잘나서 잘 지키느냐? 자기네들도 못 지켜요. 율법대로 되지 않는 자신들의 그 무능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절망감, 그런 어떤 허무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율법 말고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전통은 좀 더 쉽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돌항아리 있죠. 돌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다가 그 물로 가지고 이제 씻는 거,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음식을 먹거나 이제 손을 씻는 거예요. 뭐는 어려우니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손 깨끗이 씻고 이제 어떤 밖으로 보이는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 어떤 인간이 만든 전통, 겉을 깨끗게 하는 것을 지켜놓고는 우린 깨끗하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자기네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만족이 오겠어요? 참된 행복을 못 느끼겠죠.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텐데 마음을 어떻게 씻겠어요? 자기들이 인간의 노력은 안 씻어지는 거거든요. 마음은 겉을 가지고 아무리 자기네들이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다들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고 기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기갈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뭐 조금만 불을 조금만 탁 땡겨도 팡 폭발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있잖아요.
발화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이 물도 쭉 이러다가 탁 끓는 점이 탁 되면 100도가 되면 탁 끓는 것처럼 막 99.9도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이제 먼저 온 사람이 있죠.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뭐 겉으로 많이 잘 지켰는데 그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마음에 무슨 짐이 있었을까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세례 의식을 주는데 깨끗이 씻고 싶은 거죠. 이제 아무리 겉에 있는 건 아무리 지켜도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짐이 너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고 온갖 만들어 놓은 것들, 율법 말고도 전통적인 거, 손 씻어라 뭐 해라 안식일 지키는 것도 뭐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집에서 가면 안 되고 글씨도 몇 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뭐 바느질도 뭐 가령 몇 땀 이상 해서는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쫙 만들어 놨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에 치중한 거죠. 형식에.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 다 못 지키고 마음에 무거운 짐들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면서 자꾸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더 많은 율법을 가르쳐 줄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율법 못 지킨 것에 대한 이 죄책감을 벗어나게 해줄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상의 다른 종교는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라. 왜 못 지켰노? 지켜라, 지켜라. 이런 게 다른 종교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자기가 성취하는 겁니다. 구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죄의 짐에서 어떤 멍에로부터 자기 스스로 벗어나는 길인데 사탄의 소리죠.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탄이 노력하면 돼. 인간이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게 다른 모든 종교입니다. 딱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죄에 빠져 있고 사망 권세에 빠져 있고 무거운 이 죄의 짐에, 저주의 짐에, 흑암의 짐 속에,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기독교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 구원자, 구속자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물로 주는 세례를, 회개 세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주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구약 시대 때도 이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가르침이 없었던 게 아니죠. 있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거죠.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거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 죄 많은 나의 이 죄짐, 나의 더러운 마음의 이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실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입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라든가 구약에 이제 소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 죄의 더러움을
씻고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이제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제 다윗은 이제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1위 성부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깊이 알았는지 모르지만 시편 110편인가요? 그런데 보면 주께서 또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주님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삼위일체.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율법 잘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형식을 잘 해서가 아니라, 그걸로는 씻을 수가 없고 내 노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리 몇 명이 안 됐던 거예요. 뭐 다윗이라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죠. 신약 시대 때 와서 이제 막 천국 문이 열리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 구약 시대 때는 그럼 천국이 들어가는 방법을 구약 시대 때는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 오고 나서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애초부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율법을 줘보신 거죠. 율법 지켜봐라. 못 지키겠네요.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율법은.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이 뭐 구약을 몰랐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봤겠습니까? 뭐 손 씻고 전통,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이런 율법에 부과된, 거기에 덧붙여진 온갖 잡다한 법조항들, 규칙들 지킨다고 다 지켜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만족이 없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는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음도 청결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거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압니다. 딱 그랬는데 예수님 벌써 딱 다 아시고, 그 다음 질문도 아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종에 못 들어간다. 딱 벌써 예수님 다 아시고, 뭐 긴 대화 안 나누고 그냥 딱 바로 딱 얘기를 하신 거죠. 니고데모의 이 갈급함. 근데 교만한 바리새인도 있었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세리를 향해서,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세리와 같이 이런 죄 저런 죄 짓지 않고, 나는 11조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금식 잘하고 기도 잘하고 이러면서 막 세리하고 비교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월감을 느끼면 그게 뭐 하나님이 그래 너 참 기특하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지금 팔복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생각해 본 것처럼 기준을, 예수님이 뭐를 기준을 제시하셨죠?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본 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에 5장 맨 끝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기준인데 누구하고 기준을 어디로 잡았습니까? 뭐 세리가 기준은 아닌데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자인데, 이런 교만한 자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니고데모와 같이 정말 정직하게 뭐라 그럴까요? 다 해봤는데, 율법도 지켜보려고 그러고 다 해봤는데 이게 마음에 참된
진짜 솔직하게 까놓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만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음에 아무리 지켜도, 아무리 외적인 거 지켜도 마음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8절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은혜가 없으니까 얼마나 심령이 삐쩍 마르고 갈급하고 죄짐에 눌려서 죽겠는 거죠,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도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종종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막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대답하셨고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결론적으로 하나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기도 이제 하고, 수요일 나오신 분 다 이제 아시죠? 다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금 여당이 180 그걸 이제 가졌다고 해가지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제도 누구나 얘기하면서 한국교회 이제 막 3분의 1이 많이, 저도 3분의 1이 막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출석 안 한다 이걸 떠나서도 막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 줄 부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다들 우리가 축하 행사는 못해도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재밌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못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뭘까? 정말 중심 깊은 곳에서 쟁글뱅 막 이러고 우리가 막 이런 것들 막 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 그 고난과 주님의 그 낮아지심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한국교회가 돌아보며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힘으로 마음이 청결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주셔서 그 피로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많은 죄악을 어찌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고 이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얼룩져 있던 이 죄악의 얼룩을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러잖아요. 뭘래요? 주님의 은혜로 나는 주님 앞에 그냥 나라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이끄셔서 나왔어.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그 피로 씻어주셨네요. 씻기 위해서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그 피를 탁 의지할 때 내 영혼이 그냥 죄악 벗은 그 기쁨 막 기뻐 뛰는 거죠. 그냥 새털처럼 날아가는 거죠. 죄악의 짐에 눌려서 무거웠었는데
근데 이 말씀은 팔복은 다 진행형입니다. 계속. 네. 예수 믿을 때가 처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악의 짐이 나도 모르게 회개치 않은 죄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해서 법적으로는 다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또 마음에 뭔가 또 막 때가 끼고 마음이 또 무거워지게 하고 온갖 불순물 같은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막 세상의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더럽게 한 것 같으면 유리창을 닦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청결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또 우리가 요즘 또 하나님이 잘 안 보였는데 또 십자가 붙들고 보혈 붙들고 기도하면 또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 또 이제 주님을 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